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로 보겠습니다. 시작. 마카리오이 호이 프라에이스 호티 아우토이 클레로메노스신 텐겐 클레로노메수신 기업을 받을 것이다. 네, 지금 온유한 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온유하다라는 말은 겸손하다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온순한 성향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온유하다라고 사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란, 이 말은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컸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위대하게 결정했던 일이 뭐냐?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부해버린 거죠. 애굽의 모든 권세, 권력,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세상의 임금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고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이 모습이 모세의 온유함이 아니었을까? 모세의 성격이 온순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죠. 네, 이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겸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그런 거 없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체가 겸손함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는 힘이 온유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는데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난함으로 천국을 맛보았다면 여러분은 사탕이 한 봉다리가 있는데 하나만 맛만 보면 만족한가요? 아니겠죠. 딸기 한 상자가 있는데 딸기 향만 맡고 나는 배부르다 그럴 수 있는가요? 아니죠. 더 먹고 싶어 해요. 그게 뭐예요? 천국을 맛을 파야, 말씀의 그 맛을 파야 그 다음 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맛을 못 보니까, 고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은 열심히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는 열심히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삶은 내가 믿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교인의 삶이야,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요. 천국의 맛을 봐야 그 다음 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걸 사모하는데 안 열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통하죠. 애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줘요? 위로자를 보내줍니다. 그 위로자가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는데 어디 계시죠? 옆에 계신가요? 파라클레토스는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천국의 맛을 더 많이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말씀의 깊이를 더 많이 알게 해주는 거죠. 이게 파라클레토스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된 사람은 자 파라클레토스가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의 맛을 보고 위로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게 하는 이 삶이 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세상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직 못 버리는 것은 아직 1번, 2번도 아직 안 됐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올 수 있었을까요? 아,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서 딱 끊어버리고 다 친구 다 버려버리고 올 수 있을까요? 속에서 시켜야 돼요. 속에서부터 와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말해주고 있죠.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말 그대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온유함이죠.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말에는 겸손함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겸손함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같은 의미인데 같은 마음인데 세상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자신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게 됩니까? 쉼을 얻는데요. 쉼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라고 하셨어. 그러면 지금 쉼을 얻어야 되는 자들이 누구예요? 쉼을 얻어야 되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쉼을 못 얻으면 어떻게 상태일까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도 뭐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죠. 주님도 멍에를 메고 있어요. 주님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이제 잡히시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뭘 타고 갔죠? 네, 새끼는 맞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갔죠. 자, 그 이사야 예언에 선지자들의 예언에 나귀 새끼를 타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나귀는 새끼라는 게 계속 이상하네. 나귀는 뭐 하는 짐승이에요? 짐을 나르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께서 자기가 짐을 지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나의 멍에 예수도 멍에를 메고 있대요. 멍에를 메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도 짐을 지고 있어요. 자, 예수도 멍에를 메고 있죠. 멍에가 뭔지 알아요? 짐을 지려면, 자, 우리 낙이 상상해 볼까요? 낙이 이렇게 말처럼 딱 등이 있죠? 근데 이걸 짐을 지려면 단순히 안장만 앉혀서 안 되고 여기다가 목에다가 딱 이렇게 짐을 잘 받칠 수 있도록 목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소는 쟁기를 끌려고 여기다 나무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걸 소 목에다 매요. 그래서 목에 이렇게 항상 하고 다녀요.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멍에를 메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도 멍에와 짐을 같이 지고 있는데 쉽고 가볍대요. 세상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겁대요. 자, 주님도 짐을 지고 있고요. 사람들도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고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죠. 나에게 오면,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면 안식을 얻는데요. 자, 주님도 어쨌든 멍에를 메고 있고요. 사람들도 어쨌든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거운 짐은 이 똑같은 짐인데 무겁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안식으로 느껴지느냐,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죠. 자, 멍에를 메고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나귀, 소, 또 말이 있죠. 멍에를 맸다 혹은 멍에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고 가고 있거나 항상 지고 있는 상태를 말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가 뭘까? 주님의 멍에가 뭐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지고 계신 멍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짐, 이게 뭘까?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제일 걱정이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항상 마음에 부담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안식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안식의 상태.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도 짐을 지고 있는데 안식의 상태예요. 짐은 뭔가 주님, 아니 아버지, 나 이거 십자가 져야 되는데 죽음 괴로움이었을까요?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괴로워서 땀이 흘러내리는 핏방울 같이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다고 했지만 그 때가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감당하시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괴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서 예수께서도 죽음을 두려워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있는데 쉼이 있다 혹은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멍에로 짐으로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게 왜 안식이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짐을 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하는 부담은 가지고 있지만 그 부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다른 거 생각을 못해요. 바울도 생각을 못해요. 뭐만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합니다. 어떤 상태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짐은 짐인데 해야 될 일은 일인데 부담은 부담인데 평안이에요. 안식이에요.
교회를 하는데 안식에 평안한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맨날 괴로워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온유함에 대해서는 생각해봤고,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뭐였어요? 온유한 자가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하늘의 기업, 아버지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해서 모세가, 온유함이 가장 큰 모세가 땅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미디안 땅 얻었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을 얻었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다가 죽었어요. 발자국 한 발도 못 들어갔어. 얻지도 못했고 그 바라만 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못 받았네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안식을 얻은 것이죠. 모세가 얻은 건 뭐예요? 땅을 얻은 게 아니라 안식을 얻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식을 얻지? 이게 문제예요. 자,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누구의 종일까요? 누구의 소유일까요?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마귀의 소유입니다. 광야에서 죽으면 누구 소유라고요?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마귀의 거예요. 마귀 거.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모세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까지도 자기 거라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광야에서 죽었지만 마귀가 모세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 못합니다.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더라도 광야에서 죽은 자가 다 멸망이다. 광야에서 죽은 자가 다 마귀 거다 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광야에서 죽더라도 안식을 얻으면 돼요. 근데 그 안식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그 온유함으로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안식이 주어져 버린 거죠. 유다서 말씀 있죠. 우리 기록되어 놨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가 왜 다투었을까요?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왜 다투었을까요? 마귀가 광야에서 모세 죽었을 거야. 이 모세 내 거야. 그런데 미가엘이 됐지. 이는 하나님 거요. 라고 꾸짖지는 못하고 꾸짖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판결하기를 원하신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비록 죽었지만 안식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모세가 얻은 건 뭐예요? 땅을 얻었어요? 안식을 얻었어요? 안식을 얻었어요. 그럼 그 안식이라는 게 바로 하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 땅 몇 평을 얻었고 아파트 몇 평짜리 얻었고 이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약속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안식도 의미해요. 그리고 또 기업도 돼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땅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땅을 받는 거예요. 땅을 받는데 아버지 땅을 받는 거예요. 아무 땅이나 내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 걸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약속이고요. 또 안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리고 애굽에 있던 백성들에게는 안식인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 상태가 언제였어요? 이 상태가 언제 있었어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언제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쭉 오다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심으로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버렸으니 뭘 받는 걸까요? 하늘을 상속하죠. 모세가 세상을 버렸으니 뭐를 상속했어요? 하늘을 상속한 겁니다. 하늘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세상을 끊어버리는 힘이 있는 자.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아무나 끊어버리고 아무나 버려 나 그냥 세상을 끊어버리려면서 저 섬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고 그게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함이라는 세상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죠. 이게 온유함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와 하나 되어서 가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은 뭘 받아요? 땅 기업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일정에서 땅 몇 평, 저기 강남에 몇 평, 저 신대지구에 몇 평, 이 땅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늘을 상속받아. 또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을 상속받는 거죠. 모세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주여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이 믿음이 되어버린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늘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렸으니 하늘을 상속받는 것이죠.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워서 주님의 멍에를 매물어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식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